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126편의 주된 정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성도의 순례의 길을 경험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 1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요, 실제로 이 전체적인 배경을 봤을 때 기쁨이나 또 슬픔도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은요, 기쁨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일들을 생각하면요, 꿈인가 생시인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강대국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그것은요, 정말로 에레미야가 예언했지만 실제로 그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과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일제 치하에 35년을 보내는 동안 1940년을 기점으로 약 5년을 남겨두고 많은 변절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게 회복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여서 많이 변절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유다 백성들은요, 그거의 2배인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37편은요,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본토인들의 조롱 가운데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꿈만 같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꿈만 같았던 그 일들을 이제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겠죠. 70년 뒤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로를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보내줘서, 이것은 뭐냐면요, 포로 기환이 이제 지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는, 즉 해방이다 하고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기쁨이 싹 사라지는 그런 환경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요, 도착했을 때는 슬픔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126편의 전체적인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기 원했는데 도착하니까 슬픔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러나 그것이 해결됐다고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현실을 딱 부딪혀 보니까요, 이 기쁨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힘듦을 경험하면서 이 기쁨이 순식간에 슬픔으로,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쁨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두 단락을 살펴보는데 1절부터 3절은요 회복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6절은요 소망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절부터 3절은요 이 과거로부터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데 1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각하도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어지는 그 기쁨은요 고레스의 은혜를 통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다. 그래서 꿈만 같던 그 일들을 그들이 누리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은요, 그렇게 포로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2절에 아주 표현하고 있는데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70년 뒤에 이제 고국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고국으로 향하는 그 길이요 15,000km입니다. 1,500km. 1,500km니까 엄청나겠죠. 1,500km면 한참 그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없었으니까 한 일주일 이상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 긴 거리. 그러나 그 긴 거리가요 그들에게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고국 땅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긴 거리는요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와 찬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연이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정확한 표현은 지금 1절부터 3절은 과거를 해상하니까 기쁘도다보다 기뻤도다가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이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그치? 우리가 회중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거에 그 회복했던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뻤죠. 기쁘지 않았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요. 이제 4절부터 6절은 소망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우리 너무나 기뻤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와보니까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갖은 사마리아인의 방해를 통하여서 심지어 성전은 짓다가 멈췄어요. 약 15년간 멈춰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멈춰있을 때 학계 스가랴가 딱 나타나잖아요. 성전을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할게요. 그래서 청년들을 딱 지어지는데 문제는 그 암울한 그 순간 속에서도 시인은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또 다른 회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기쁨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그것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현재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앞으로도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바로 소망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 6절의 내용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남방 시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방 시내. 이 남방 시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와디라는 계곡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밥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젖밥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거든요. 오늘 그 남방 시내는 마찬가지로 비가 안 내리면은 완전히 물이 보지도 않는 시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럼 남방 시내에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돌려보내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무엇이냐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요, 척박해요. 가물어 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어서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갑자기 폭우가 내림을 통하여서 그 말랐던 시내가 물이 흐르는 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건조하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시내와 같을지라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메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는 그 물이 흐르는 강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다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마치는 겁니까? 기쁨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5절, 6절에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요거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거. 씨를 뿌리면요, 거둡니다. 그러나 이 거두는 양은 해마다 다 다르죠. 특별히 올해는 완전히 폭망이었어요. 배추 심었는데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막 먹어가지고 막 안에 막 돌아버리고 저희 저희 최영래도 이제 배추를 심었는데 150폭에서 심었는데 40폭이 걷었어요. 100폭이 이상이 다 골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뿌려서 거두는 그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뿌려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씨 뿌림의 부위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요,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이 거둔의 양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방법은요, 때마다 해마다 다 달라요. 거두는 양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때마다 해마다 같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으나 그런 소망을 가집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뿌려져서 거두는 양은 해마다 같을 때도 있고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우리는 기쁨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지속되지는 않았죠. 실제로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받았고 실제로는 어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요, 이 천국의 기쁨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 특징은요, 실제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 그 다음에 성도의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그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기쁨. 그 기쁨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과거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해마다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한 해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